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생하는 이 귀한 계절에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이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길고 지루했던 겨울 동안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보호하셨다가 봄기운이 치솟은 희망의 계절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지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3월 첫 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부활을 준비하며 회개와 절제,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에 하나뿐인 생명도 아낌없이 바쳤던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며 교회가 공의와 정의 구현에 앞장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짜가여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가뭄으로 척박하게 말랐던 땅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단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의 한숨과 고통 소리가 하늘아버지 찬양 소리로 변화되어 위로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6.25 민족 상잔을 겪으며 전쟁의 폐허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하여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물질 성장에만 만족하지 말고 도덕과 책임,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제의 억압과 총칼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한 독립 만세를 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피눈물과 기도로 지켜낸 이 땅을 저희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과 계산만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은 단지 청직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월은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만국의 흥망성쇠는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세세무궁토록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벨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야 은혜 띄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섬기는 손길들, 어린이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봉사하는 손길과 소임을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의 손길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까마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미래는 걱정하는데 현재 일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을 예를 들자면, 목사님, 나중에 제가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 성경의 초점, 복음의 그 초점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이 바뀌면 미래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이 본문의 모든 그 행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확정되어지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문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그 얘기는, 그런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학교 때부터 남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법적인 얘기, 어쨌든 그런 의미의 얘기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현재 확정되어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 너희들이 죽어서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미래 종교적인 그런 약속을 얘기하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활동의 사역을 보면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지금 만나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살려 회복시켜 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지금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곧 생명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마지막 날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도 듣고 일어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가요, 이 문장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그런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할 때 그런 의식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와, 이 문장이 엄청 많이 나오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우리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우리말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두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강조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판사가 자기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랬죠. 주문,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을 딱 보고 몇 시, 누구누구를 파면하노라. 딱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그 법정에서 판사의 그 한 문장은요, 이건 뒤바뀔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말에 힘이 있는 얘기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뒤에 있는 모든 이 복음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복음의 선언인 겁니다. 판사가 자기 재판에서 그렇게 주문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선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이라라고 하는 감옥에서 생명이라라고 하는 자유의 땅으로 옮겨짐을 선언하고 판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잘 몰라요. 감옥 안에 안 가봤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양심수가 됐든 아니면 범죄자가 됐든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목사는요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또 교도소 면회 가서 또 기도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안 좋은 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렸던 그런.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곳이 아무리 사식을 넣어줘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빨리 나오게 탄원서를 목사님 좀 써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곧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으로 옮겨지심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마음으로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동의 제청을, 중요한 안건 할 때 꼭 동의 제청을 제가 묻잖아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동의했다, 그 얘기는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은 그런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 누구의 복음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진리로, 생명으로, 나를 생명의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대단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확정형인 겁니다. 현재 지금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 하나 정도 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크나큰 오산인 겁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 영생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이 시점에서 현재 시작되어지는 삶임을, 그것이 영생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라고 주님은 선고, 곧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싸이는 내 기분에 의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겁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상태, 내 기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그때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이미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심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다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에 시달릴 이유도, 판단할 이유도, 정죄할 이유도 없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줄 몰라, 내 죄가 얼마나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심판하실까? 라는 그 두려움, 걱정,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선고하신 재판관이 자기 법정에서 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 3심에서 아니면 헌재에서 마지막 파면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본인이 나는 파면 안 됐어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선언하셔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옛날에는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집이 없이. 그렇게 다리 밑에서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새방살이 하시다가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옮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 속에는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신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 방향의 전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서 선언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신분이 전환되어졌음을 본문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좋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 전에는 죄책감이나 열등의식, 욕구불만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26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사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영생 그 자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 곧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결실을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나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있음을,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미국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을 포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국방력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가고 다른 나라를 막 폭탄으로 퍼붓는 힘센 자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은 복수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진대요. 다 듣는데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임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상태를 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상태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면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라는 그런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그런 삶, 그것이 먼 훗날 미래에 실현되어질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인격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참석해서 간을 보거나 참석해서 참관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말씀의 묵상은 해야 할 큐티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생명샘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들을 귓전에 울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주님은 선고하시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복음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지금 믿은 대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소망까지 꿈꾸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지금 믿고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임을 믿고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과 가정, 자녀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살과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3월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던 우리 장학교회 자녀들 또 교회학교 학생들 오늘 나왔습니다. 조솔빈, 김민성, 허미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서세요. 저 앞에 보시고 마이크 올려주세요. 우선 마이크. 자, 자기 이름, 부모님, 그리고 학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솔빈이고 저희 부모님은 조동수 완수 집사님과 이양숙 집사님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교회학교 학생입니다. 예,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이 호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허미린이라고 합니다. 예. 자, 조솔빈 자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허미린, 자, 앞에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 젊은이들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이 땅 위에서 소시민으로 또 하늘나라에 있어서 귀한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좋은 만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학생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차렷 인사. 네. 평화의 소식은 기간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회, 여신도 에스더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어린이무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장식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오니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 나오느니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짊어지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지금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장학금을 받고 이제 열심히 주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